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동안 2년 동안 있던 가림막을 치웠습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이제 엔데믹이 되어 가는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뜻에서 아마 치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강대상에 서서 알아가지고요. 굉장히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또 훨씬 또 강단이 넓게 느껴집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악에는 지각이 있고 익숙하고 즐겨하지만 선에는 무지하고 염증을 느끼고 게으른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놓지 못하는 음녀 같은 저희의 두 마음을 끊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여 아무리 증거를 경험해도 또다시 당신을 시험하는 저희의 불신을 끊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권위에 도전하여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저희의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와 같은 악행 대신 선행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행동은 정의로 채워져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보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져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의 연민과 친절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습관은 겸손으로 채워져 잠시 선을 행하다가 그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선한 일에 열심내는 특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신 것 감사하고 지난 힘든 시간 동안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옆에 뒤에 세 분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이 시작됐고요. 오늘 또 감사하게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기 교회 행정상으로는 어린이날 축복하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 관계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장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가장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들으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황소를 드리고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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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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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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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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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계속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는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실제가 되므로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회 인원 제한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면서 본격적인 엔데믹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에도 생기 넘치는 봄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설교를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부서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 중인 세대통합공과 왕의 아이들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시 20분부터 본당에서 정기 임직자 회의가 있습니다. 엔데믹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GT 오류거로가 나왔습니다. 현장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카페에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GT하는 교회입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전체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또 능력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십니다. 미가서 7장에서 7장 18절에서 19절까지 가장 힘든 시기 때 미가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의지하며 의를 행하고 남은 자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난 하루를 참 바쁘게 산다. 말씀과 기도로 성경 읽기 마치고 식사하고 출근한다. 일하고 점심시간 잠시 짬내어 산에 오른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온갖 꽃들이 나를 반긴다. 찬송가를 부르며 봄철에 나오는 산나물 지천에 널려있다. 철을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작은 텃밭에 철을 놓치세라 먹거리도 심어본다.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누린다. 변함없이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철에 따라 옷을 정리하게 될 때 이 옷을 내년에도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다. 하루하루를 덤으로 주신 선물 같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시고 고통 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어둡고 초라할 때 등불이 되어 주시고 외로울 때 품에 안아 주시는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 끝까지 주님께서 남은 자를 설 수 있게 변함없으신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길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식구인데요. 저희들 처음 볼 때는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돋보기가 필요한. 네. 시간은 흘러갔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워져가는 모습 지켜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이제 엔데믹에 막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 12절. 우리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우리 지체들 함께 있으니까 더 힘이 납니다.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올해 표인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12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부터 애굽 성읍들까지,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까지, 동서남북, 그리고 이 산에서 저 산, 이 바다에서 저 바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에게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11절에는 그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우리의 성벽이 건축되는 날, 우리의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 날이 되면은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와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런 거 저 설교 시간에 처음 담갔습니다. 네. 이것도 달았습니다. 이거 1부 때 이거 어떻게 달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하다가 단추 구멍이 작아서 안 달리나 보다라고 칼로 와이셔츠 구멍을 자를 뻔했습니다.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성벽 건축을 완성합시다. 성벽 건축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내게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함께 성벽 건축을 완성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건축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내용이 되게 많고요. 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과거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이 일이 있었으면 끝장났을 일인데,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생활이 견고해지는 것을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보았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건축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벽 건축입니다. 성벽 건축이라고도 하고, 혹은 또 성을 건축한다. 왜냐하면 성벽이 건축된다는 게 성 자체를 건축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그 중앙에 있지만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나머지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며, 성벽 건축이란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신자답게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이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성벽 건축이란 그 지식이 우리의 일상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이란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면, 성벽 건축이란 그 결과 내 외면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성전 건축이란 예배 생활이 확립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성벽 건축이란 그 결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성벽 건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가서에서 내 성벽이 건축되는 날이 되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너의 지경이 전 세계를 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미가서 앞부분에서 보면 성벽 건축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극적으로는 미가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부터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불의한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 그리고 당연히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불의한 재물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네 성벽이 건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놓게 될 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있기만 하면 이러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사라질 때 내 성벽이 건축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리고 강포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갑질하는 것을 강포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서 지위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져도 폭력을 휘두르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성벽이 건축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또 우리 혀에서 거짓이 사라지는 것, 우리에게서 이전에는 과장, 축소하는 거짓이 있었고요, 거짓말이 잘 들어오고 내 입에서 어느 순간 거짓말이 잘 나가고 있던 사람에게서 이제 거짓이 사라지게 되고요, 참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너에게서 불의한 재물이 사라지는 거 보니까, 강포가 사라지는 것 보니까, 거짓된 혀가 사라지는 것 보니까 너 성벽이 건축되구나. 소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악행이 사라질 때 성벽이 건축된다라고 미가서에서 이야기했고요, 적극적으로는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의 전체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켜뒀는데 저만 덥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악행을 거치는 것뿐 아니라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실패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믿음의 반대말이 선행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행이 믿음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선행은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공로주의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선행이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특별한 백성,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하면 거의 선한 일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미친 사람 만들려고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요, 선에 대해서 사실 세상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제가 기억하기 쉽게 라임을 만들었는데요. 끝자리를 맞추었는데 이거는 영어를 못할수록 끝자리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액트, 사랑의 하트, 겸손의 헤비트.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의의 행동이란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요, 또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그 사람을 메어서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 정의의 행동. 근데 정의의 행동만 있어도 하나님이 선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여러분 보십시오. 정의를 이루겠답시고 했던 일들이 지구에 엄청난 고통을 끼치고 이렇게 파멸을 초래한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탈린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부자 1000만 명 정도를 죽이는 것은 위대한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도 없이 자기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옥을 만드는 것이죠. 사랑의 하트 없는 정의의 액트는 가짜입니다. 사랑의 하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너 정의의 행동인데 마음에 사랑의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 선행이라고 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헤비트. 잠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사랑의 마음이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습관에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했던 정의의 행동 때문에, 내가 가졌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한때 인권운동하고 한때 민주화하고 한때 뭔가 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요 진짜 적폐가 되고 청산하지 않으면 사회가 골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겸손의 헤비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끝까지 잠시는 교만해도 혹시 같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겸손이 습관에 안 된 사람은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 성벽이 건축되었구나, 내 성벽이 건축되어 가구나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성벽 건축이라는 사실을 들으면 사실은 좀 좌절감이 많이 생깁니다. 나 안에서 성벽은 어느 정도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가? 특별히 또 나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성벽은 어느 정도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가? 탐욕은 얼마나 사라지고 있으며, 강포는 얼마나 사라지고 있으며, 또 거짓은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가? 정의는 얼마나 채워지고 있으며, 사랑은 얼마나 채워지고 있으며, 겸손은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성벽이라는 말 앞에 굉장히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성벽이 건축되는 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니 했으니, 반대로 이야기하며 성벽이 건축되지 않으니 하나님 일하실 수 없겠구나 하는 좌절감도 생깁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성벽의 상태를 보면 절망입니다. 기독교 비신자들은 우리의 성전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성벽부터 봅니다. 우리가 무슨 교리를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 보니까 올해가 신뢰한다가 18%입니다. 18%꽤 높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의 한 20%라고 칩시다. 이 사람들은 80%가 신뢰한다고 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나마 18%고요. 비신자들은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표가요 9%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21%였는데요. 그 작년에 32%였는데요. 코로나 2년 만에 1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이미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배타적, 위선적, 이기적, 물질적, 이런 게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이미지 단어입니다. 타 종교는요 탁월하게 우리보다 높고요,
타 종교를 상징하는 이미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 헌신적, 포용적, 상생적. 진짜 성벽이요 무너져도요 세상 사람 다 압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은요, 교회 안에 가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좋은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전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벽이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지옥 갈 것들이 우리 비난하지만, 우리 욕하지만, 우리 이렇게 좋은데 자꾸 성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아니고 성벽.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생활한다는 이미지가 착한 행실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감이 많이 듭니다. 안 되겠구나. 성벽 건축이 안 되었으니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런데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벽 건축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세우시네 예루살렘 성, 주가 세우시네 예루살렘 성, 이런 그 이스라엘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이 세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믿음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을 세우실 것이란 믿음도 가지고 있고요, 또 동시에 직시하면서 우리의 성벽이 이렇게 허물어졌구나, 불탔구나, 황폐하게 되었구나 직시도 해야 되는데요, 이 괴리 가운데서 함께 성벽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벽의 설계도를 보라. 성경에서 보면요, 성벽의 설계도를 자세히 보라, 살펴보라, 그것을 계속 전수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48편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이 시편 48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실 예루살렘에 대한 설계도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자세히 봐. 그리고 자세히 살펴. 그래서 후대에게 성벽의 모양이 이래, 성의 모양이 이래, 이렇게 전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데요, 율법서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봐, 또 자세히 살펴, 후대에게 전수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자세히 보여주고는요, 내려가서 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배반하자 그걸 깨트렸는데요, 다시 올라와 하더니 또 40일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 40일 본 거를 다음 보면 한 20일 보면 안 될까요? 20일도 사실 좀 멍청하지 않습니까? 10일 보면 안 될까요? 아주 똑똑한 사람 5일만 보면 안 될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다시 올라가서 성전을 자세히 보고 살피고 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서의 내용이라고 하면요, 선지서의 내용은요 뭐냐고 하면 성벽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의 설계도를 후대에도 자꾸 전수하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서의,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신약은요, 율법서, 선지서는 없고 대신에 서신서가 있는데요, 서신서는요, 전반부는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후반부는 반드시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전에 대해서만 알고 성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이 됩니다. 르완다의 국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 뭐 무슬림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남부 아프리카는 거의 기독교 국가가 많고요, 특별히 르완다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후투족하고 투치족하고가 싸우면서 100일 만에 몇 명을 죽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인종 하나를 못 넘어서서 100만 명을 죽이는데, 문제는 그 기간에 어떤 그 르완다 목사님 한 분이
열정적으로 간증을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전쟁 동안에 우리 교회가 2배를 성장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을 합리화하고 이런 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의 설계도를 보지 않으면요, 성전만 보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벽의 설계도를 보면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라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타락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락의 중요한 한 형태가 노예 제도였죠. 노예들 얼마나 가혹하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걸 알면은 이제 쿤타킨테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 당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 백인들이 바꾸지 못한 것을 흑인들이 바꾸고 또 소수의 백인들이 바꾸었는데, 여러분 남부 대농장의 노예들이 쉬는 짧은 시간에 숲을 사이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성경을 읽은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방하신 이야기를 듣고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현실로는 그런 세계가 지금 노예제의 사회가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은 흑인 인권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 그 믿음을 가진, 이 설계도를 가진 사람들, 백인들도 그러했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같은 분이 물론 공과가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벽에 대한 설계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의 설계도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차라리 성전만 보고 성벽을 안 보면 신앙생활이나마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성벽까지 보면은요, 사실은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우리의 성벽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정말 마음이 요동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벽의 설계도를 자세히 보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 보겠습니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우리가 이 설계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설계도로 인해 가지고 공고해지고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청옥으로 기초를 삼으시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시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드시고 지경 전부를 보석으로 꾸미고 그 사이사이에도 화려한 채색을 넣어서 성벽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설계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을 얻게 되고요,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설계도에서 나오는 기억력과 상상력이 허물어진 성벽을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벽 설계도를 보라. 성벽의 설계도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벽의 건축주에 눈 맞추라. 우리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성벽의 건축주에게 눈을 맞추는 일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사실 암울한 일이 닥칠 때,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보편적인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너무 암울하면요, 도피하는 사람 많습니다. 혹은 또 암울하고 시급한 문제 앞에서 두 번째 행동은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급한데 하면서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봅니다. 신자는 여러분 암울한 상황, 시급한 현실 앞에서 무엇 하는 사람이냐?
한 걸음 하나님께로 뒤로 물러가서 그분께 눈을 맞추는 것이 신자가 할 일입니다. 미가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망한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 남았는데 지금 망하는 것을 향해서 특급 열차를 탔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최악의 본인 아합과 오므리의 본을 보고 막 특급 열차처럼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무엇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주시리로다. 현실에서 한 걸음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벽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철수해서 그분에게 눈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일단 뷰가 좋은 데 가면 좋은 사진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 때나 찍어도 이렇게 인생샷이 나올 만한 데 가서 찍으면 일단 좋은 사진이 나오겠죠. 근데 뷰가 아무리 좋아도요, 어떤 사람이 찍은 거는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찍으면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뷰가 나빠도요, 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뷰 포인트입니다. 같은 그림을요, 이쪽에서 보는 것과 빛이 이쪽에서 들어와서 보는 거 다르고요, 또 같은 그림을 이쪽에서 본다 할지라도요, 이만큼을 보느냐 아니면 뷰파인드를 좁혀가지고 이만큼을 클로즈업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시급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철수하느냐, 하나님께 눈 맞추느냐? 하나님의 뷰포인트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뷰파인드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시각, 관점을 가지고 나서 다시 한 걸음 세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야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본 사람은 엉망진창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니 엉망진창이 내 삶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사 현장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건축을 할 때 안에는 쓰레기장 같지만 밖에 건축주 우리 건축주이신 하나님은 건축주 돈만 되시는 물주가 아니라 시공 책임자이시기도 한데요, 시공자의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공 그 책임 회사가 좋은 회사가 있다고 치십시다. 죄송합니다. 이 회사가 제가 아는 유일한 기독교 건축 이렇게 설계 회사에서 예를 들면 정림 건축이라고만 써놓으십시다. 그러면 설계가 잘 나오겠구나 이런 믿음이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시공사 이름이 있는데 참 도덕적이고 정말 잘하는 시공사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요, 여기가 하나님의 공사 현장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것은 우리의 비전을 넘어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시고 있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벽 건축의 책임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일꾼입니다. 성벽 건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성벽 안에 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눈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벽 건축을 향해서 수고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벽 건축주의 눈을 맞추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기와 나팔을 함께 들라. 건축을 하려고 하면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삽을 들든지 무슨 연장을 들어야 되는데요, 병기와 나팔을 연장과 함께 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성벽 건축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침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삽을 지든지 곡괭이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들통을 지든지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 손으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기를 잡았는데 무기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칼 차고 병기를 쥐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곳 여러 곳에 느헤미야가 순찰하는 곳마다 나팔을 든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벽 건축은 이 산만 잘 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벽 건축을 일견 윤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도덕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성전은 신앙이고 성벽은 윤리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많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적과의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사람 되면 성벽이 건축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내가 또 리더로서 착한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으면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감화되어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 되고 네가 착한 사람 되면 문제없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수많은 그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조롱해서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위협해서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리더를 암살해가지고 중간에 와해시키려고도 하고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저 딴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금 정확하게 잘 내고 직원들 앞에서 정말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갑질하지 않고 잘하면은 좋은 회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영적인 문제는요, 이 병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싸워줘야 되고요. 이 의무 다 하지 않고 난 착한 사람이니까 할 거 다 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기를 함께 지어야 합니다. 또 나팔은 또 왜 필요할까요? 나팔이 왜 필요한지는 19절 20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2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성벽 건축을 이야기하면 개인의 문제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하나님 신앙에 맞는 행위를 가지게 되고, 내가 내면이 변화된 만큼 외면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벽 공사가 쭉 이렇게 성을 둘러서 이 거리가 이 길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몇 개로 나눈 줄 아십니까? 45섹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40개 이상의 가문들, 여러 이제 계층들, 예를 들면 제사장 계층도 있고요, 상인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주민들도 있고요, 이들에게 자원하는 영역을 맡으라고 했더니요, 한 40여 개가 맡았습니다. 그 중에 좀 힘이 있는 세력들은 한 개 자기 거 다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해서 결국 45개 섹터를 40여 이제 그룹이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누어서 하다 보면 이쪽에서 이걸 쌓고 있고 이쪽에서 이걸 쌓고 있는데 대적이 이쪽으로 왔어요. 멀어요, 몰라요.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이쪽이 무너지면 내 거 쌓아놔도 소용없어요. 무너진 건 마찬가지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팔이 필요한 거예요. 나팔을 울리며 일하다가 다 놓고 그쪽으로 몰려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중보가 필요할 때 중보팀에서 나팔을 불면요, 함께 달려들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병기를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세우시네 예루살렘 성. 성벽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 존속하지 않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이 계속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바다는 죄의 상징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모든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죄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식장에서 민폐 하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부보다 더 잘 꾸미고 가는 사람은 민폐죠. 결혼식장에서 제일 아름다워야 되는 사람은 신부인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대상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벽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성벽이요, 마치 결혼식의 신부처럼 가장 아름답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눈부신 곳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면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실 우리 자체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성벽이 완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사실은 또 단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성벽의 설계도를 보라. 성벽의 건축주에 눈 맞추라. 병기와 나팔을 함께 들라. 우리 이런 모습으로 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너무 놀라워서 같이 한번 보고 소망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데요, 얼마가 걸렸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을 25일에 끝나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요, 지체된 시간까지 치면요 한 15년 16년 걸렸는데, 작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되게 작거든요. 근데 성벽 건축을요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같이 나팔 소리 듣고 병기를 붙잡고 일할 때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자, 52일 만에 끝나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날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는 날 동서남북에서부터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는 날 모든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는 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의 성벽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에서 새 찬양을 준비했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 아끼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 성벽권 공사를 완성합시다.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벽 건축을 완성하여서 지경이 넓어지며 우리에게 동서남북으로부터 구원받을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직까지 무너져 있고 또 너무 심히 해파되어 있는 성벽을 보면서 우리가 공고해지고 요동하고 안위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성벽 설계도에 집중하고 성벽 건축주에 집중하고 우리의 손에 병기를 들고 우리의 귀를 나팔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성벽 건축의 아름다운 일을 맡기시고 주님이 친히 건축주가 되시고 주님이 친히 이 일을 완성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벽 설계도에 눈맞춤으로 말미암아 기억력을 회복하며 상상력이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건축주에게 눈 맞추고 당신의 뷰포인트에 서서 당신의 뷰파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분별력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 영적 싸움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 병기를 내 손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싸워서 성벽 건축이 완성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때에 그 많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겨우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 대적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 우리의 성벽이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를 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코로나가 엔데믹을 향해 가지만 이게 단지 그냥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중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온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성벽과 성전 건축하여 온 세상을 축복하게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 위하여서 주의 이름 3번 축복하며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벽 건축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의 주인이 되시며 직접 일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벽 설계도에 눈을 맞추며 건축주이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손에 삽과 병기를 놓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성벽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날 지경은 넓어질 것이며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일을 꿈꿉니다. 하나님, 그 많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겨우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져서 대적들이 크게 낙담하며 두려워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로 돌아오리라.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온 가족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왕의 아이들이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가 매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교육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저 설교도 그 왕의 아이들 그날 설교를 가지고 할 것이고요. 아이들 활동도 그날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발표하고 또 뭐 퀴즈를 한달지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 20분부터 저희가 엔데믹 준비를 위해서 임직자들 모임을 이 자리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 하겠습니다. 함께 성벽 건축을 완성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